그러니까 2절 가사에 보니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니까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일은 참 많은 옛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잘했던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죠. 15세기 초에 1410여 년 전이죠. 1410여 년에요. 15세기 초반에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을 쓰고 그 당시에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지금도 그 책이 잘 번역이 돼서 아마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셔서 신앙서적이 있는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집에도 있는 책일 겁니다. 뭐 목사 안수를 받거나 무슨 뭐 집사 안수 집사들 때 안수 집사님 되는 임직식 때나 장로님 임직식 때나 권장님 임직식 때 그 신앙의 서적을 이렇게 선물하는 책 중에 하나가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책이 아직까지도 쓰여진 지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다 되도록 600년이 넘었네요. 1417년부터 18년 요때부터 1420여 년, 25년까지 이분이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운동을 했는데 그때 운동을 했던 교재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600년 된 거죠. 600년 됐네요. 600년이 넘도록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난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페이스북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체크업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뭐 좋은 게 올라왔나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에 참 좋은 영상이 있어서 1시간 한 20여 분 거의 1시간 반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틀어놓고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보통 한 20분쯤 보면 지루해서 이게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1시간 반을 거의 1시간 반을 지루하지 않게 봤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했어요. 저한테는. 올해로 딱 100세가 되신 분이에요.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만으로 100세가 된 거죠. 김영석 교수가 금년 5월달에 어머니 주일 때 어머니들 모여놓고 신앙 간증을 한 그런 간증이에요. 1시간 20분 동안 아주 그분 말씀하신 것 같죠? 그냥 앉아서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못 서 계신 거예요.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데도 하나 뭐 졸리다거나 뭐 지루하다가 하지 않고 그냥 저있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이렇게 뜨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들 왜 사시냐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걸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걸 실천하는 줄 착각하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에게 또 하나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한국의 기독교 교육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뭐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근데 한국의 기독교 교육 중에 어떤 점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이런 삶보다는요, 남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 특히 신앙인답게 보이는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근데 집에 가면 개차반이고,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은 엉망, 불성실하게 하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나 학생들의 해야 될 본분인 공부를 하는 일이나 조금 등한시해도 신앙이 좋다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 누구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나?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사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가능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떤 거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 조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9페이지예요.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우리 몇 절 되지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본인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원래 동등하신 분이 한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고 종을 섬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얘기한 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죠. 31절에 보면 10장 31절이요. 지난주에 본 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다고 그랬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다른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도 거치는 되지 말고, 3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내게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이기적이게 되잖아요. 이기적이니까 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꾸 내 이익이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하는지, 오히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 유익을 따르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 본성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쁘게 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거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분토와 같았다.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삶대로 정말 고생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사실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나 성서학자들이 연구하지만 그 아버님이, 사도 바울 아버지가 로마 군대에 텐트를 아주 막 잘 납품하는 회사 사장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식구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보는 게 성서학자들의 견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디 가서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다 버리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대접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방문은 이제 그래도 뭐 하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갔다고 그래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왕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막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인간의 같은 인간인데도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만든 우리한테 오셨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종 같은 형체, 사실은 종도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형체인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는데도 그냥 죽은 게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흉악하다고 하는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요? 가장 흉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하려고 그 죄에 맞먹는 그런 형벌을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멘. 그런 희생 정신.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쟤들 만들었는데 쟤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가서 쟤들 구원하겠다고 내가 왜 그래야 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조그맣게 얘기하면 기쁘게 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본받아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조그만 희생도 하기 싫어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권리를 포기하지
하죠. 그리고 희생을 하죠. 그 사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영석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뭘 하든지 운전기사한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택시 운전사들 뭐 그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불친절하고 그런다고 불평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자기 뭐 나쁘다고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양이 있고 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남들한테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게 달라요. 조금 많이 배운 김 교수 같은 것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택시 운전기사는요,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 사람이 필요한데 데려다 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성실한 일이고 그 사람의 가진 본분을 다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꼭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봉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렇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봉사 안 해도 되는데서 이건 아니고요. 먼저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본분을 성실하게 다 하라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뭐가 학생의 본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저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인 줄 알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때 만일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본분을 조금 잘 못했구나. 우리 어렸을 때 막 산에 가서 부흥회하고 뭐 산상 부흥 집회 같은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와서 거기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복 받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정을 안 돌봐서요. 남편이 오히려 그 아내를 구박하게 되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더 반발해서 밖으로 나돌게 되고요.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요. 또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소리 듣고요. 왜요?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돌보고 그리고 남편이 잘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자기 직분을 충분히 그 사람의 직분을 다 할 때 그 사람의 하는 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위대하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은 저거 보잘것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그렇지만 나만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성실하게 살면 그 성실한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하고 같지 않더라도.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100사람이 있어서 자기 목표를 이렇게 갖고 살면 각 사람이 각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사니까 100가지 목적이 이 세상에는 삶의 목적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80이 넘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그 목적 하나로 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이 계시죠? 각자 다르세요. 여기 보시니까 일하시는 분 뭐 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 식구들을 부양하게 되고 먹고 사는 일도 하게 되지만 그 일에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수가 됐지만 고생을 했대요. 자녀가 6명이었대요. 6명 먹여 사는데 고생했고요. 굉장히 고생했대요. 근데 다행히 두 대학에서 전임 강사를 주면서 이제 살림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였지만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100세 사셨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너 2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다 죽었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고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지금 100세 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살려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 그렇게 서약을 했대. 나 살려주시면, 나 건강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하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으로 그분하고 안병욱 박사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한국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많은 책으로도 남기고 강연으로도 남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많은 돈을 받고 강연할 수 있었는데 대구의 아주 시골 중고등학교에서 초청했을 때 그냥 삼성에 익스큐스하고 그 학생들에게 강연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서울 잠깐 갔다 오는 게 시간적으로도 짧고 보수도 많고 그런데 그냥 불편한데 뭐한데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기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마음에 주시는 거죠. 내가 거기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기에 갔다 왔는데 아주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일을 할 때는 피곤했대요. 근데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더래요.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막 억지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같은 일을 해도 피곤해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어때요? 막 일을 해도 신나요. 막 더 신나서 오히려 밤잠 안 자고 일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그건 밸런스를 조금 잃어버리는 건데 그 밸런스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절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절제를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힘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했는데 왜 힘이 나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진로 같은 것을 저한테 상담한다면 저는 좋아하는 거 해라. 해서 기쁜 거 하라고 합니다. 돈은요. 저도 돈을 좀 벌어보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은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또 너무 많아도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분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좋은 직장을 갖고 쪼들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사회보장이 잘 돼 있어서 노후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왕이 일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제가 여기서 그분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사람 사는 게 한 60, 70대다 생각하고 했을 때 30년은 교육받고 성장하는 데 쓰면 나머지 30년은 사회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이제 65세 정년이면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수하는 인구가 좀 많은 일본에서 나이 먹어서 해야 될 일 같은 걸 책으로 보고 내가 은퇴하고 뭐를 할 건지 준비했던 게 굉장히 유익했고 지금 100세가 되도록 이분은 이제 한 90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그리고 30년은 식구들 부양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나머지 30년은 뭔가 보람 있고 뜻 있는 일, 내가 해서 기쁜 일. 우리 여기 90대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요즘에 본인이 제일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60대부터 75세래요. 그리고 요새 60세에서 75세는 중년입니다. 노년이 아니에요, 요새 나이가. 75세가 넘어야 비로소 이제 중장년, 노년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그 75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인생 다 살았는데 이러기에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90세에 그 미술을 시작을 해서 101세까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한 분, 그리고 자기 제자가 90세 때 서해 그 전시회 하들 때 가서 축사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며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이 조금 제가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우리 앞으로 살 날 얼마가 되든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 이 일이 그냥 우리가 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이 일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몸짓 하나가 우리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꼭 말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김태길 박사를 자기는 같이 이렇게 연세대학에 모셔오고 같이 강의를 하고 같이 이렇게 했지만 본인은 말재주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렇죠. 근데 전도를 못했대요. 근데도 안병옥 박사나 그 김영석 교수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결국은 교회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예요. 우리가 말로 떡을 막 전도하면서 집에서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은 개떡같이 하고 그러고 전도되기를 바라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우리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옆에 사람들한테 다 따지고 들고 뭐 네가 이래서 했더니 막 이런 시시비비 이제 그만 가리자고요. 내가 좀 억울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억울해도 그냥 참고 그냥 꾹 참고 그리고 건설된 이야기 옆에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 그렇다고 해서 뭐 비유마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유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진심으로 기뻐할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사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고 결국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